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37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바른 삶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완성되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 계속해서 확인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와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예배의 은혜를 9절에서 14절까지 얘기해 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15절 16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구원의 길을 이루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찬양함으로써 이 찬양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선포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은혜를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정말 구원의 제사를 바로 경험하고 이 구원의 역사에 감동하여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지켜나갔던 내용이고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즉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 참된 제사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본질 즉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게 양육을 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패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육하게 되는 모든 영적 제자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삶,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으로 초대하고 그 삶을 기뻐하며 그 삶을 전하는 것이 그 삶을 나누는 것이 그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승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님, 역사 안에 예수님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다양한 시대적인 환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나, 즉 예수님이 살게 된 삶의 모습은 그 역사적인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구약 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고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삶을 사셨냐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왜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런 삶 속에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셨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행동의 모습을 말씀의 내용을 전부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과 환경에 의한 결과로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유연성만 있고 임기응변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만 예수님의 삶을 한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지금 현재 삶에 의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나 다양한 주장들이 90년대 초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을 정말 계속 예수님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예수로 우리가 각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시는 이 죄 해결의 문제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8절 딱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 동일함이 영원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이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다른 내가 만든 과거 사람들이 원하는 본질을 집어넣으려는 거, 이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
어떤 소문을 가장 즐거워했냐면 예수님이 막 병자를 바로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시더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시더라. 이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드라마의 영화의 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로마 군과 싸웠다 다쳐도 바로 예수가 치료해주고 예수가 살리면 우리는 병사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군량미가 없어서 헤매고 있고 전투할 힘을 못 얻고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군량미를 그 자리에서 막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무적 군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해석을 하면은 이러한 해석들이 항상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해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한 과거의 해석, 현재 해석, 미래 해석 이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각색된 걸로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무엇으로서 동일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9절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이 있는데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방신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방신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게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는 시도는 타락의 역사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담이 첫 번째 타락을 할 때 복합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끝만 살짝 비틀어서 잘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다른 교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든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만들든지 그것에 어떻게 하라? 끌리지 말라. 끌리지 말라. 그리고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가 은혜로서 굳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이 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이미 주셨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가정을 이루어서 나를 양육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 나를 양육해 줬던 것처럼 내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이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우리는 은혜로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탐심의 대표 명사로 우리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즉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어요? 하늘의 제단이었어요. 하늘의 제단은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제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제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분명히 이 제단에서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는 죄를 위함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함이라.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문 밖에서 이 제물을 이 육체를 제물된 이 제물의 육체를 태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거룩하심을 입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도 성문 밖에서 외곽에서 고난 받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리고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도성에 머물면서 자기가 가진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기업 물을 사람이에요. 기업 이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고난을 함께 받아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주 어린 아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분법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장차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1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이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신 의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이 은혜로 주신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모습. 그래서 이 이기는 삶의 모습의 능력을 확인하면 감사하게 되고, 이 능력을 주신 과정을 보면 감사하게 되고, 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새 찬송이 나와요. 새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사가 갱신되는 삶,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예요. 특히 갱신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우리가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결실을 맺고 감사하는 것처럼 매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항상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찬송의 제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특히 우리 자녀가, 우리 제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증언하였기 때문에 열매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열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한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악이 있을 수가 어디 있어요?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악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악이 생겨요? 이거는 무엇인가 다른 걸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시편과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7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한다? 부르리이다. 부르리이다는 뭐예요? 내가 외쳐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속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왔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써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포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란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해야 됩니다. 상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마지막이 절제였잖아요. 내가 이것을 할 때 상가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상가해야 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상가하는 거예요. 보살피기 위해서 상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핀다고 하다가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필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전에 나눴지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풍성히 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였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쉽게 그것을 흡수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힘써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양선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사람들에겐 온유함으로 그들의 허물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필 때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로마서 12장 전체가 바로 이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건데,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교훈으로 너희들의 탐심을 채우려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다른 예수가 필요하다. 다른 예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서 확인한 것이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이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흐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새롭게 함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 우리가 가장 바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러한 삶에서 환경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벗어나는 거,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수고하기 위해서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예요,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돼요?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에서 나왔던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생각은 무엇이다? 타락한 욕심일 뿐이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내 경우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알맞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같은 기능,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왜 손가락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는 왜 입이 되게 하셨는가? 야곱의 형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요셉을 팔면서 죄악으로 가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적금을 주셨나? 그럼 나는 적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봤었어야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16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고요.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서 예배로 다시 초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은혜 안에서 고난받으며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지만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인 감독자의 자질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감독자, 지도자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떤 점을 배우고 닮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혹과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먼저 믿는 자들은 주의 종들과 순전한 성도들에게 많은 장애가 됩니다. 사실 그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니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치욕을 받으면서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승리의 길이란 겁니다. 세 번째, 어느 시내 어디서나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란 겁니다. 영과 진리로 찬미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생활의 열매를 맺으라.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항상 행하며, 선행은 기회인 대로 힘써 행하며, 주의 종에게 순종함은 즐거움, 보람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은혜를 바로 사용하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잘 나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